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을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는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안식을 허락해 주시고 또 주의 성전에 올라와서 존귀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삶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게 살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심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와사오니 전심으로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장입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22번입니다. 시편 37편의 말씀.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다시 시편 37편.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246장입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 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면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아멘. 조주철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우리에게 또한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 주신 것을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모여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여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참으로 일상적이고 우리가 보통의 일들을 하나님께 참으로 간과했던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기적이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작은 일들, 평이한 일들, 일상적인 일들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한 것을 주실 때마다 감사하는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삶의 작은 곳에서 하나님 고개를 숙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묵상하게 하시어 삶의 어느 곳에서든지 예배자가 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가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부르심의 뜻대로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영동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먼저 신앙의 뿌리가 굳건하게 서게 하여 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게 마시고 믿음으로 이 환경을 극복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힘들고 지친 가정들이 있다면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힘든 과정을 잘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고 질병으로부터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한 가정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나이 드신 우리 어르신들과 여러 병환으로 어려움 속에서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 지켜주셔서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나갈 수 있는 지체들로 삼아주시고 하나님 극복할 수 있도록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 교육기관들이 예배를 열었습니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두려움이 있지만 하나님, 우리 어린 영혼들을 지켜주시고 드려지는 예배로 인하여 믿음이 잘 회복되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헌신하고 아낌없이 섬기는 우리 교역자들과 교사들에게 힘을 배나 더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아이들을 향한 사랑과 믿음의 헌신으로 우리 영혼들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다니엘처럼 자라게 하여 주시고 다윗처럼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나라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정직한 마음을 주셔서 이 나라를 잘 이끌어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질병으로 하루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백신과 치료제가 나오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가 정상적인 상태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목사님을 하나님 통해서 귀한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를 섬길수록 더 겸손하게 하시고 나를 낮추게 하셔서 예수님의 귀한 인격을 닮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듣는 자와 전하는 자가 함께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는 자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실천하여 하나님 자녀됨을 고백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은혜 영광 받아주시고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338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건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를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0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 말씀.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 영혼의 귀한 양식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온전하게 세우시며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며 오늘날 이 시대에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죠? 잘 지내셨으니까 오늘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또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건강은 기적입니다. 따라봅시다. 건강은 기적이다. 건강은 기적이요. 장로님 기도하셨지만은 우리 보통 이대로의 모습이 기적입니다. 우리가 어떤 예화를 많이 봤잖아요. 어떤 사람은 눈이 시력을 상실해서 한쪽 눈만 승하기를 얼마나 기대하고 또 기대하고 또 기대합니까? 한쪽 눈만 살아나도 기적이라고. 우리 옆 사람 봐봐요. 두 눈 다 보이잖아요. 기적이에요. 어떤 사람은 하반신 마비가 돼가지고 걸을 수만 있으면 기적이겠다고. 걸을 수만 있기면 좋겠다고. 오늘 우리 다 두 발 딛고 오셨잖아요. 우리는 보통이 기적이라는 걸 모르고 사는데 따라봅시다. 보통이 기적이다. 오늘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 삶이 기적입니다. 늘 우리에게 감사가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열매를 맺는 4가지 요소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이제 오늘은 우리의 구체적인 일상을, 우리의 일상적인 삶을 어떻게 열매로 만들어갈 수 있느냐 하는 문제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한번 봐봐요. 내가 있는 중에 무엇인가를 남에게 주었다면 이게 열매가 될 수 있을까? 있는 중에, 다른 말로 말하면 나는 풍족한데 내가 풍족한 거 있어요. 풍족하니까 내겐 다 쓸모 없잖아요. 나는 많으니까 이것을 남에게 주었어. 나에게 있는 것, 나에게 풍족한 것, 나에게 있는 것을 남에게 주었어요. 그럼 그게 열매가 될 수 있을까요? 내가 없는 중에, 나도 부족한 중에 누구에겐가 그것을 주면 이것은 열매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내가 많아, 풍족해, 있는 중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남에게 주면 이게 열매가 될 수 있을까요? 또 두 번째, 내가 직장에서 일하는 것이 열매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직장에서 일하고 계시잖아요. 내가 직장에서 일하는 것이 진짜 열매가 될 수 있을까? 왜? 나는 직장에서 일한 만큼 다 보수를 받고 있는데, 일한 만큼 그 싹스를 다 받고 있잖아요. 그 싹스를 받고 있는데 내가 직장에서 일하는 것이 열매가 될 수 있을까요? 내가 가서 무료로 봉사해 준다면 이것은 확실히 열매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나는 일한 만큼 보수를 다 받고 있는데, 일한 만큼 다 싹스를 받고 있는데 그게 영광이 될 수 있을까? 그게 하나님께 열매가 될 수 있을까? 우리가 풍족한 중에, 내가 어떤 풍족한 중에 있는 것을 남에게 주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지는 필요 없으니까 준다고. 지는 필요 없으니까 준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이런 마음을 갖게 되면은 내가 이 풍족한 것을 남에게 주는 것이 열매가 될 수 있겠나? 또 내가 일한 만큼 다 월급을 받는데, 일한 만큼 월급을 받고 있다면 이게 열매가 될까? 또 한편 반대로 생각해가지고 내가 항상 없는 중에, 나도 부족한 중에 누구에게 줘야 그게 열매가 된다면 과연 우리가 열매를 맺을 만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나도 항상 부족한 중에, 나도 부족한 중에, 나도 없는 중에 누구에게 주어야만 열매가 된다면 과연 이런 열매를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이 맺을 수 있겠는가? 또 우리가 직장 생활, 우리가 대부분 하루의 일과를 직장에서 다 보내는데 직장에서 하는 일이 열매가 되지 않는다면 도대체 우리가 또 직장 하루 일을 다 끝내고 또 어디 가서 무엇을 어떻게 해서 또 열매를 맺을 수 있단 말인가? 그래서 오늘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일상을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따라 봅시다. 우리의 일상을 어떻게 열매로 맺을 수 있는가? 이것이 이제 오늘 열매를 맺는 삶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우리 일상이죠. 이제 우리의 일상을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정말 여러 가지 일상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종교적인 활동 영역에서 기도, 예배, 찬양, 헌금, 봉사활동.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와가지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헌금하고 봉사활동 한다고 해가지고 이게 그냥 열매가 되는 게 아니에요. 또 우리 선한 행의 영역을 보면은 후원, 도움, 구제, 친절, 위로, 격려. 또 우리 일상적인 직업의 영역을 보면 가정주부의 가사, 교사의 학생교육, 공무원의 공무집행, 회사의 영업, 법률가들의 변호, 재판, 의사의 환자치료, 식당에서의 조리, 상담가의 상담, 노동자들의 일용직 노동, 농부들의 농산일, 광부들의 광업, 어부들의 어업, 자연을 가꾸는 임업, 화해 등 많이 있죠. 또 취미와 여가 영역에서 각종 스포츠 활동, 독서 활동, 등산 활동, 문학 활동,
문학 예술 활동, 각종 동호회 활동 등등 우리가 일상에서 하는 일들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너무너무 많아요. 이 많은 것들을, 이 많은 다양한 일들이, 일상적인 일들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재료가 되는 거예요. 따라봐요.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하는 일은 수도 없이 많은데 무엇을 하든지 수많은 열매를 맺는 재료가 있습니다. 재료가 있는데 이런 일상을 어떻게 우리가 열매로 만들어낼 수 있나? 어떻게 이것을 열매로 만들어갈 수 있을까? 가장 전형적이고 모범적인 예는 가난한 과부가 드린 헌금을 예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성전 헌금교에 헌금을 내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헌금을 냈습니다. 부자들도 헌금을 냈습니다. 그런데 어떤 가난한 과부도 헌금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난한 과부는 자기의 생활부 전부인 2렙돈을 드렸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1,000원, 2,000원 되는 아주 작은 돈을 헌금으로 드렸는데 예수님께서 이 모습을 지켜보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평가하셨는가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이르시되 시작.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헌금의 양으로, 헌금의 그 액수로 평가하지 않고 그 사람의 환경과 여건을 고려하여 평가했습니다. 2렙돈을 넣었던 그 가난한 과부의 그 헌금을 가장 큰 열매로 쳐주신 것이죠. 왜 이 과부가 드린 열매가, 왜 이 과부가 드린 헌금이 예수님께서 가장 크게 쳐주신 열매가 되었는가 한번 우리가 분석해 봅시다. 왜 그런가? 그러니까 우리가 드린 헌금의 액수가 열매를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어떤 다른 것이 열매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 이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큰 열매로 만들 수 있었는지 이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열매가 되는 4가지 요소를 통해서 한번 분석해 봅시다. 첫 번째 1번 열매가 되게 하는 첫 번째 요소. 우리가 열매가 되게 하는 첫 번째 요소가 뭐였어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목적입니다. 따라 봅시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목적.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목적이에요.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되죠. 여러분, 이 가난한 과부가 왜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드렸을까요? 자기 생활비 전부를 드리는 그 목적과 동기가 무엇이었을까요? 어떤 사람의 강요에 못 이겨서 그렇게 했을까요? 어쩌면 자기 어떤 자신을 자랑하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왜 이 여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을까? 그 목적과 동기가 무엇이었을까? 생각해 보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뻐하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다 드린 거예요. 우리는 이 여인을 모르겠지만은 이 여인의 마음은 감사와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에는 모든 것을 다 드리죠. 여러분, 우리가 내게는 무엇인가를 다 드린다는 것은 그 상대방을 향해서 내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충만하기 때문에.
이 여인이 하나님께 온전한 감사와 영광을 드리는 이 목적과 동기가 없었다면 자기 생활비 전부를 다 드릴 리가 없죠. 두렙돈 전부를 다 드렸던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열매가 되는 이 첫 번째 요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 여인은 이 목적이 바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요소를 봐요. 열매가 되는 두 번째 요소,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는 가치예요.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는 가치를 거기다 실어 넣은 것입니다. 이 과부가 자기의 두렙돈 전부를 드렸을 때 어떤 마음과 자세로 이 헌금을 드렸을까? 말씀을 읽어봅시다. 무슨 일을 하든지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죽게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여러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생활비, 자기의 용돈 전체를 다 하나님께 드렸다면 이 여인은 어떻게 드린 거예요? 대충 드린 겁니까? 그게 대충 마음으로 드린 게 아니죠. 자기 마음을 다하여 드린 거예요. 죽게 하듯 자기 마음을 다하여 드린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대충 드린 게 아닙니다. 내 풍족한 가운데 대충 드린 게 아니에요. 얼마나 정성을 다했어요. 이 여인의 드린 헌금의 액수는 다른 어떤 사람과 비교할 만큼 되지도 않는 그렇게 작은 액수였지만은, 그러나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가치를 따지면 얼마나 많은 부자들의 큰 돈의 액수에 비해받아도 비교되지 않을 만큼의 큰 가치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지극히 작은 금액이었지만은 다른 어떤 큰 액수보다도 비교되지 않을 만큼의 큰 가치를 넣어서 헌금을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열매가 된 거예요. 자기의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는 마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이 작은 헌금에 큰 가치가 있었던 것이죠. 세 번째는, 열매가 되는 세 번째 요소는요, 제로화된 위치에서 맺는 열매예요. 따라봅시다. 제로화된 위치. 자기 자신을 완전히 제로화시킨 거예요. 여러분, 나의 것을, 모든 것을 다 드렸다면 내 자신을 높은 가운데 드린 게 아니죠. 자기 자신의 것을 다 드렸다면 자기 자신을 제로화시키는 위치에서 드린 것이지 자기를 높이거나 자기를 극대화하는 방향에서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완전히 낮추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제로화된 위치에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려야 돼요. 내 자신을 가장 낮춘 가운데서 모든 것을 드려야 돼요. 그래야 열매가 돼요. 나의 자신을 극대화하는 중에서 열매를 드리면 그건 뭐가 돼요? 내 자랑과 내 영광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뭔가 드리면서도 내 자랑과 내 자신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열매가 되지 못합니다. 열매가 되려면 내 자신을 완전히 낮추고 제로화가 돼야 돼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셨습니까? 여러분 다 믿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믿음은 뭐라고요? 믿음은 나 자신이 항상 제로화되어 있는 것을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 플러스 생성입니다. 믿음은 내 자신이 제로화된 것이고 하나님을 능력백으로, 예수님을 능력백으로 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자신을 극대화하는 과정 속에서 무엇인가 드리면은 이것은 열매가 아니라 반드시 나중에 자기의 영광의 축적물이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열매가 되는 네 번째 요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열매의 속성을 가져야 돼요.
이 과부가 자기가 있는 모든 것을 다 드렸는데 자기는 생활비 전체를 다 드린 이 헌금 속에 무엇이 담겨 있냐?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의 맛이 담겨 있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여러분,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렸다면 나 자신을 부인한 거예요. 만약에 내가 살아있으면 내가 살아있는 만큼 내가 쓸 것이 필요하고 내가 필요한 것 남겨둬야 되고 이거 필요하니까 이건 남기고 저거 필요하니까 저건 남겨두고 그 나머지를 드려야 되겠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했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자기를 부인했기 때문에 자기는 모든 것을 다 드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드려버리면 이제 나 뭘 먹고 살지? 이제 내게 필요한 것도 있을 텐데 내 이제 뭐 필요할 때 어떻게 살지? 그 십자가를 내가 지는 거예요. 그런 각오를 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것입니다. 이 과부가 드렸던 헌금을 부자들이 드렸던 헌금과 한번 어떻게 다른지 한번 제가 표로 이렇게 분석해 봤어요. 그려 봤어요. 표를 한번 봐봐요. 과부가 드린 헌금과 부자가 드린 헌금이 어떻게 다른가? 헌금의 상황을 보면은 가난한 중에 생활비 전부를 드렸어요. 과부는. 부자는 자기 있는 중에 일부를 드렸어요. 일부를 드렸을 뿐이에요. 제1요소, 과부의 헌금은 하나님께 영광을 되는 목적으로, 동기로 이 헌금을 드린 겁니다. 그러나 부자는 자기의 영광이에요. 자기 자랑을 위해서 드린 거예요. 과부의 헌금은 제로화 상태에서 드려지는 헌금이지만은 부자의 헌금들은 자기 자신을 극대화하는 과정에서 드리는 헌금이에요. 제4요소를 보면은 과부의 헌금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이 헌금을 드린 반면에 부자들의 헌금은 그게 아니에요. 자기 부인도 없고 자기 십자가도 없어요. 이 열매를 드림으로, 이 헌금을 드림으로 자신들의 어떤 욕망을 충족시키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과부의 헌금은 열매가 되는 것이고 부자가 드리는 헌금은 열매가 되지 않아요. 이미 자기들의 상을 다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헌금을 드렸습니다. 돈이라는 것을 가지고 동일하게 헌금을 드렸지만은 어떤 것은 열매가 되기도 하고 어떤 것은 열매가 되지 않기도 해요. 그것은 절대로 액수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그 재료의 자체만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액수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내 헌신과 봉사의 양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많은 횟수의 예배를 드렸는가 하는 것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이 봉사활동을 했느냐는 그 양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열매는 그것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 네 가지 열매를 만드는 이 네 가지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면 아무리 작은 헌금도 그건 열매가 돼요. 아무리 작은 시간에 교회 와서 봉사한 것도 열매가 돼요. 아무리 작은 액수의 돈도 열매가 되는 겁니다. 이 네 가지 열매가 되는 이 요소를 갖출 때 열매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의 일상에서 이 네 가지 요소를 포함시키면 무엇이든지 열매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무엇이든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상,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 집안에서 가정주부들이 집안에서 집안일을 내가 열매로 만들고 싶습니까? 아니면 제가 이 설교하는 일을 가지고 열매로 만들고 싶습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영동께 와가지고 계산해 보니까 4,000번에서 5,000번 설교를 했더라고요. 13년 동안. 13년 동안 4,000번에서 5,000번 정도 설교했는데 이 설교가 다 열매가 됐을 것 같아요. 저는 나중에 그걸 생각해 보니까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설교한다고 이 설교라고 해서 무조건 다 열매가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와서 봉사한다고 무조건 다 열매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교사들은 학교에서 학생들 수업을 가르치는 것을 열매로 만들고 싶습니까? 우리 요양보호사로 수고하신 분들 많은데 요양보호사, 어른들 요양보호하는 일을 열매로 만들고 싶습니까? 내게 있는 풍족한 것을 그냥 남에게 나눠주고 싶은데 이것을 열매로 만들고 싶습니까? 또 내가 건축업이나 인테리어업을 하는데 이 일을 내가 열매로 만들고 싶습니까? 무엇이든지 간에 내가 하고 있는 일상을 열매로 만들기를 원한다면 가장 중요한 첫째가 뭐냐? 기도하는 일이에요. 기도로 열매를 만드는 일입니다. 따라 봅시다. 기도로 열매를 만들자.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기도로 열매를 만들어야 돼요.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일을, 내가 지금 직장의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이 일을 내가 열매를 만들기로 원한다면 그 일을 하기 전에 먼저 기도로 열매를 만들어요. 기도. 그 일을 기도로 열매를 만들어야 돼. 기도로. 그 일을 먼저 기도해야 된단 말입니다. 기도로. 기도하지 않고 그냥 일하면 그냥 일상적인 일로 일이 끝나버려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내가 일상적인 일을 기도로 열매로, 일상적인 일을 열매로 만들려고 하면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이 네 가지 요소를 가지고 먼저 기도해야 돼요. 자, 첫 번째 읽어봐요. 시작. 이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이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택시 운전하십니까? 학교에서 선생으로 가르칩니까? 요양보호사로 어르신들을 모시고 있습니까? 직장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좀 요즘에 어르신들 등굣길에 깃발 세우고 있습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한다면 먼저 그 일을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 이 일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을까요?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이 일이 어떻게 영광이 될 수 있을까요? 이 일을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을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것을 놓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는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했죠. 말씀 읽어봐요. 그런즉 너희가,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다면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하는데 이 일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해야 이 일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일하는데 내 마음대로 대충 내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일하겠어요? 남들 일하는 옆에 일하는 사람들 상처 주면서 일할 수 있겠어요? 내 마음대로 일할 수 있겠어요? 남들 도우면서 일을 잘하겠죠. 남들 섬기면서 일을 잘할 수 있겠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봉사로 종종 옵니다. 교회 청소하러 오시고 식당 봉사로 옵니다. 여러분, 나 지금까지 이 말 한 번도 못했는데 내가 지금 이 말 할게요. 우리 모교회 목사님이 이제 곧 은퇴하시는데 우리 모교회 목사님이 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걸 가볍게 얘기했어요. 그 목사님이 늘 교회에 오세요. 성도님들 청소하고 뭐라 봉사로 오시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자,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세요. 기도하고 시작하셔야 됩니다. 늘 그렇게 말했는데 나는 그 말을 굉장히 여사로 들었어요. 그런데 내가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교회 와서 청소하러 오셨습니까? 아니면 교회 무슨 일로 봉사로 오셨습니까? 그러면 먼저 꼭
함께 모여서 선임자가 기도하고 시작을 해야 돼요. 어떤 기도? 이 일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열매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일을 시작해야 돼요. 이제는 교회 여러분이 무슨 일을 봉사로 왔든지 간에 총사로 오셔도 같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우리가 잠시 교회 봉사로 왔습니다. 성전 청소로 왔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열매가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셔야 돼요. 에이, 목사님, 그냥 뭐 열매 안 해도 되니까 나 그냥 청소하고 그냥 갈게요. 그게 얼마나 교회에 큰 문제를 발생하는지. 그게 문제예요. 그게 문제. 나중에 와서 보니까 그게 문제더라고. 목사님 열매고 매고 나 필요 없어. 그냥 내가 알아서 청소하고 그냥 갈게요. 그것이 얼마나 교회에 큰 문제를 발생시키는지. 그렇게 일하러 가면은요, 그렇게 일하고 하면 그게 열매가 안 되고 그냥 일이 돼. 일이 되면요, 그냥 교회에서 하는 일의 이 모든 봉사를 열매가 되게 하지 않고 그냥 일을 하고 가다 보면은 이건 반드시 나중에 무슨 문제를 일으켜요? 그것은 나중에 내 영광의 축적물이 됩니다. 내 영광의 축적물이 돼서 반드시 나중에 교회 안에서 교만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내가 교회에서 큰 소리치게 되고, 그것 때문에 내가 분쟁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내가 분노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내가 모든 갈등을 일으키게 돼요. 솔직히 얘기해봐요.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사람은 절대로 교회 안에서 큰 소리 안 칩니다. 여러분, 그는 교회 안에서 이만큼도 일하는 사람이 교회에서 큰 소리 친 사람 봤어요? 없잖아요. 그럼 교회 안에서 누가 목소리 커요? 일하는 사람이 목소리 커요. 왜 이랬는데 목소리가 커져요? 그때 그 일이 열매가 되지 않았거든요. 열매로 만들었는데 열매가 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신의 영광이 축적물이 되는 것이고, 나중에 이것이 내 나중에 교만의 배경과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일할 때 이것이 열매가 되지 아니하면 반드시 문제가 돼요. 또 열매로 맺어지지 아니하면 일이라고 생각하면 일하다가 분쟁과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해요. 싸울 때가 많아. 분쟁할 때가 많아요. 일하는 것이니까. 그러나 교회에서 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목적으로 일한다면, 이것을 열매로 맺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이 분쟁과 싸움이 없이 화평한 가운데 얼마든지 이 일들을 잘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라고요? 먼저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기도하시라고. 영광이.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어디에서도 하나님, 내가 이제 이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을까요?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이 일을 시작해봐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열매가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뭘 놓고 기도해야 되느냐? 둘째,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 이 일을 하려고 하는데 내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 중요한 기도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일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가정에서 식사를 만들든지, 직장에서 일하든지, 학생을 가르치든지, 요양원을 어르신들을 섬기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정말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섬기게 해달라고. 여러분, 여기서 우리의 신앙의 자세와 태도가 얼마나 달라지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자세가 얼마나 달라지겠어요? 노인 요양원에서 여러분들 요양원 할머니들 모신데, 이 할머니들을 뭘로 모신다고? 내가 주님을 섬기듯이 이분을 모신다고. 나는 우리 집사람이 나한테 했던 말 기억나요. 우리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몇 년 동안에 우리 집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어머니를 이제 목욕도 시켜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막 그러잖아요. 나는 어머니를 예수님 목욕시킨다는 생각으로 하고 있다고 그러시더라고. 그러니까 그 말이 얼마나 감사한지. 실제로는 안 그래. 실제로는 예수님, 어떻게 우리가 인간이 예수님을 섬기듯 다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자기 자신은 그런 마음으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걸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눈에는 양이 안 차지만 아들이
우리 엄마 좀 이렇게 더 해줬으면 좋을 것 같은데 아들이 보는 게 양이 안 차잖아요. 그러나 본인은 그런 마음으로 하고 있다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주님을 섬기듯이 학생들에게 학생을 가르치는데 죽게 대하듯이 제가 여러분 앞에서 설교하는데 여러분을 주님 대하듯이 설교하고 제가 미안합니다. 4, 5천 설교하면서 제가 얼마나 건방지게 설교할 때가 많았습니까? 얼마나 건방지게 설교할 때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열매가 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제가 이 일을 하려고 하는데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일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셋째, 뭘 기도해야 되는가? 셋째, 큰 소리로 시작. 왜 읽다 말아요? 왜 읽다 말아요? 밥 먹다 말아요? 밥은 끝까지 다 드시면서 시작. 이 제로와의 위치는 저는요 성경을 바라보는 눈이 새 커플이 벗겨졌어요. 새 커플이 벗겨져서 성경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눈길이 첫 번째는 그냥 내가 이성적으로 성경을 깨달은 거고 두 번째는 속 사람이 내 안에 깨달아지면서 성경을 바라보니까 성경이 새롭게 읽혀졌고 세 번째 믿음이 제로화라는 것을 내가 알게 됐을 때 성경을 한꺼풀 다시 벗겨지더라고 보니까 성경이 이제 더 이해가 깊이 있는 게 이해가 돼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제로화된 위치에서 일하게 해달라고 해야 돼요. 왜?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서 열매를 맺어야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붙어서 열매 맺어야 되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요. 읽어봐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여러분 우리가 열매를 맺는 길은 예수님께 붙어야 돼요. 그럼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예수님의 양분을 받고 이 양분으로 내가 열매를 맺는데 예수님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의 위치가 어디예요? 예수님의 주소가 어디예요? 가장 낮은 곳이잖아요. 왜? 말씀 읽어봐요. 예수님의 주소가 어디인지. 인자가 온 것은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죄인들을 섬기러 오셨다면 예수님이 있는 위치가 어디예요? 가장 아래죠. 가장 밑이 아니겠어요? 제로화된 지점이에요. 예수님은 거기 있습니다. 항상 거기 가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 연결되어서 거기서 열매를 맺는다면 우리가 열매를 맺는 위치는 가장 낮은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하려고 하는데 제로화된 위치에서 일하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이 말은 내가 가장 낮은 위치에서 그리고 모든 사람을 섬기는 마음으로 이 열매를 이 일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게 기도하셔야 나중에 실제로 일할 때 그런 자세로 일하게 되고 거기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넷째,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넷째, 시작. 이 일에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의 맛이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는 자기 희생과 자기 손해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기 희생과 자기 손해를 감수하는 겁니다. 본능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내 자신의 욕구와 욕망을 충족시키려고 하는 목적이 강해요. 그러나 자기 부인과 자기 희생을 열매에 넣지 아니하면 절대로 세상 사람들은 열매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 자신들이 희생하거나 우리 자신들이 손해를 봄에도 불구하고 무슨 일을 하지 아니하면 열매로 안 쳐져요. 우리 이제 마지막 그 길원옥 위안부 할머니가 어떤 그 양아들 목사님이 모셔갔잖아요. 나는 처음에 그 목사님을 이렇게 생각했어요. 야,
나는 이제 그 길원옥 할머니, 위안부 할머니를 양아들이, 목사님이 양아들 됐다고 그러니까 야, 참 역시 목사는 목사구나. 왜? 저렇게 외롭고 힘드신 분들을 양아들이 돼가지고 그렇게 섬기고 모시려고 하니까 역시 목사기는 목사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요 근래 와서 자꾸 나오는 내용을 보니까 매주마다 매달마다 가가지고 그 할머니 돈 받아냈다라는 거야. 다 돈 받아냈다. 최근에 3천만 원을 받아갔다라는 거예요. 그 기사를 보니까 문득 그거 또 제일 밑에 봐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댓글 달았는지 봤더니 그럼 그렇지. 핏덩어리 있는 곳에 거머리가 있고 돈 있는 곳에 목사가 있다. 이런 글귀를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찢어지지 않겠어요? 찢어지지 않겠냐고. 핏덩어리 있는 곳에 거머리 있고 돈 있는 곳에 목사가 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얼마나 그런 일들이 현상으로 밖으로 많이 드러나냐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아예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자기 희생이 있으면,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으로는 어떤 일들이 막 누가 이런 착한 일을 했지, 누가 이런 선한 일을 했지, 누가 숨어서 이런 일을 했지, 막 기자들이 찾아냈더니 어떤 목사가 그런 일을 했더라 하면은 얼마나 좋겠냐고요. 근데 꼭 세상에 안 좋은 일들에는 목사가 제일 먼저 걸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밑에 보면 별의 별말을 다 써놨어. 열매는요, 자기 부인과 자기 희생이 없이는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세상 사람들은 자기 부인과 자기 희생이 없이 맺어지는 것을 열매라고 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기도할 때, 열매를 맺고자 하려면 먼저 기도할 때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나의 자신을 부인하고 내가 십자가를 지겠다는 마음의 자세와 각오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난 뒤에 일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이것을 열매로 맺으려면 먼저 기도로 열매를 맺어야 돼. 따라해봐요. 먼저 기도로 열매를 맺어야 한다. 먼저 기도로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러니까 먼저 기도로 열매를 맺는다는 말은 뭐냐? 기도는 그림을 그리면 스케치와 같아요. 스케치를 먼저 하는 거예요. 연필로 이걸 기도하면 나중에 그림은 뭐예요? 그 위에 색칠하는 거예요. 일하는 것은 색칠하는 것입니다. 그 위에다가. 그러니까 기도가 철저히, 기도가 충분히 있어야 되고 기도가 온전히 돼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실제로 네 가지 요소를 적용하며 일해야 돼요. 실제로 이 네 가지를 적용하면서 이제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목적으로 무엇을 하든지 죽게 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다하여.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죄로화된 위치에서 열매를 맺도록. 그 다음에 내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짐으로 열매를 맺도록. 이제 실제로 그렇게 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실제로 일하는 모습들을 보면은 어떤 사람은 열매로 맺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일로 끝나는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요 쭉정이를 만들어내는 경우도 있어요. 그림 보여주세요. 우리가 어떤 사람은 일을 합니다. 똑같은 재료로 일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열매로 만들어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일로 끝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일보다 못한 쭉정이로 만들어내는 사람이 있는데 첫 번째로 일 그 이상의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일 그 이상의 일을 하는 사람은 열매로 만든 사람이에요. 왜 그래요? 일을 하면서 이 네 가지 요소를 집어넣어서 영광이 되게 하고 정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그러니까 이러면 어떻습니까?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얼마나 일하는 자세와 태도가 감동을 주겠어요. 또 제로하던 위치에서 일하니까 얼마나 겸손한 마음으로 일하겠습니까? 자기 십자가, 자기 손해를 감수하고 일을 해요. 남들이 피하는 일도 자기가 스스로 맡아서 해요. 겸손한 모습으로 일해요. 그리스도의 향기와 감동을 주게 됩니다. 어르신 유행하는데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일한다고 해보십시오. 그 정성이 왜 안 느껴지겠습니까?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죽게 대하듯 하면서 가르친다면 학생들이 왜 그것을 모르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일하는 사람은요, 일 그 이상의 일을 하는 사람이요. 이게 열매입니다. 열매.
그런데 두 번째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단지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내가 열심히 일해. 근데 이 일은 내가 벌어먹기 위해서 일한 거예요. 내 생계 수단으로 일하는 거예요. 생계 수단. 열심히 일하고 그만큼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 그대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은 아무리 많이 해도 열매가 안 돼요. 왜? 일한 만큼 내가 보수를 받는데 이것이 무슨 열매가 되겠어요? 그냥 일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쭉정이 같은 일이 있어요. 이건 뭡니까? 일 그 이하의 일을 하는 사람들 말해요. 쭉정이에요. 쭉정이. 대충 일하고 돈만 벌려고 하는 거예요. 돈만. 사람이 보는 데서는 어떻게 하고, 사람이 보는 데서는 일 잘하는 것처럼 하다가 사람이 안 보는 데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극대화시키고 어떻게 하든지 자기 이익을 최대화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자기를 극대화하는 과정 속에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읽어봐요. 종들아, 말씀 읽어봐요. 시작. 종들아,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일하라. 눈가림으로 일하지 말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일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쭉정이 맞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냥 자기 욕망 충족, 자기 돈 많이 벌면 끝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됩니다. 자, 이 그림 봐봐요. 지난 주간에 뉴스에 나왔던데 보니까 이 사진이 무슨 사진인지 여러분 아세요? 온갖 쓰레기잖아요. 온갖 쓰레기가 어떤 사람의 아파트에서 나온 거예요. 5톤, 분량이 5톤. 어떤 아파트 주인이 집을 사가지고 그 집을 이제 들어가기 전에 수리하잖아요. 인테리어 업자를 불러가지고 수리하게 했더니 인테리어 업자가 이렇게 도면을 보고 이렇게 보니까 여기는 빈 공간이야. 그 빈 공간이 어떻게 되냐 이제 보려고 이제 망치에서 두드려 보니까 그 빈 공간 안에 온갖 쓰레기가 5톤 분량의 온갖 쓰레기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온갖 쓰레기, 나무 조각이 석고보든 뭐 조명등 깨진 것만 다 들어있는 거예요. 5톤. 그리고 나중에 벽만 이쁘게 딱 쳐놓은 거였어요. 세상에. 왜? 저 5톤 분량의 쓰레기를 버리면 또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업자가, 이전에 있었던 업자가 그냥 저 안에다 넣어놓고 그냥 땜지 해버리고 그냥 벽 쳐버린 거예요. 심판 받겠죠? 저건 일도 아니고 쭉정이에요. 쭉정이. 반드시 심판을 받아요. 저건 일 그 이하의 일입니다. 말씀을 맺어봅시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말씀 보면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좋은 나무만 되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나무뿐만 아니라 왜 우리에게 반드시 열매를 요구하는 것일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좋은 나무만 되라고 말씀한 게 아니라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 거예요.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19절 말씀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그랬습니다.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좋은 나무로만 만족하지 않고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열매를 요구하셨을까? 좋은 열매를. 그 이유인즉슨 본능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의도적으로 열매를 맺으려고 하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자연스럽게,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본능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의도적인 자세로 열매를 맺으려고 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일을 하거나 쭉정이를 만들고 맙니다. 자연스럽게 우리는 일하거나 쭉정이 만드는 것으로 끝나요. 만약에 우리가 일하면 돈 벌어 먹기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생계수단으로 일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돈 벌기 위해서 생계수단으로 일하면 이 세상 사람들이 일하는 것과 내가 일하는 것이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아무런 차이가 없죠. 신자와 불신자가 아무런 차이가 없는 거예요. 신자나 불신자나 다 생계 유지하기 위해서 밥 먹고 산다면 전혀 차이가 없죠. 우리가 어떻게 제자가 됩니까? 그것이 어떻게 열매가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구별이 되지 않아요.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가 단지 일하는 것으로 끝난다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가 없고 하나님 나라가 세상 사람들에게 눈에 보이지 않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좋은 나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좋은 나무는요, 세상에도 얼마나 교회 안 다니도 좋은 나무는 많아요. 세상 사람도 좋은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이 열매를 맺어야 돼요. 이 열매를 맺어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세상 사람들이 맛보고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좋은 나무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으라고 하셨는지, 그 두 번째 이유는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 자신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본능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 자신을 가만 그대로 놔두면은 우리는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냥 되는 대로 일해요. 그러나 신앙의 열매를 맺으려고 애를 쓰고 우리가 열매를 맺는 네 가지 그 요소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일하려고 하고, 내 자신 무엇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일하려고 하고, 재료하던 위치에서 예수님께 붙어서 일하려고 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일을 하려고 하다 보면은 결국 내 자신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교회는 반드시 천국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안 하시네. 그럴 줄 알았어요. 저는 이제 희망을 가져요. 이렇게 하면 교회가 진짜 천국이 될 수 있겠구나. 저는 그 이전에는, 난 지금까지는 솔직히 말해서 그냥 교회가 천국이 돼야 됩니다라고 설교를 했지만은 실제로는 희망을 갖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이렇게 되면은 진짜 교회가 천국이 될 수 있겠구나 하는 가능성을 저는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교회 천국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교회 천국 될 수 있어요. 모두가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은 천국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중국이 어떻게 공산화되었는지 아세요? 제가 제가 한 번은 중국이 어떻게 공산화가 됐지? 이제 문득 의문이 들었던 게, 장개석 국민군이 굉장히 중국의 큰 지배 세력이었는데 어떻게 이 주먹 많은 공산군들에게 공산화가 돼버렸나? 그 궁금해가지고 다시 이제 좀 유튜브를 보고 책들을 보고 하는 과정 속에 들어 있었던 한 이야기를 제가 얘기합니다. 중국이 어떻게 공산화되었는가? 왜냐하면 사실 이 공산군이 중국을 공산화할 수 있을 만한 세력은 전혀 안 됐거든요. 장개석의 국민군이 국가 전체를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때 공산군이 이만했거든요. 그 이제 중국 국민군이 장개석이 군사를 이끌고 맨날 토벌을 하러 다녔어요. 공산군들을. 공산군들은 맨날 그 중국 변방으로 도망쳐 다녔고요. 그런데 장개석 군인들은 이 공산군을 토벌하면서 농민들에게 해를 많이 입혔어요. 그런데 이 모택동이라는 이 사람은 공산군들을 이끌고 피신해 가면서도 반드시 뭘 철칙으로 지키게 했냐 그러면 절대로 백성들, 농민들에게 해를 끼치지 말라고 철칙으로 줬어요. 철칙으로. 그런데 실제로 공산군 한 명이 그 추운 겨울에 먹지도 못하고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막 옷도 다 떨어지고 이제 봄이 되고 어디서 감자를 심었겠죠. 그런데 이 공산군 군사가 정말 배가 고파가지고 남의 감자밭에 들어가지고 감자를 캤어. 감자를 캤는데 이 차마 감자를 먹지 못하고 손에 쥐고 굶어서 죽은 거예요. 그 자리에서. 이게 중국 농민들에게 이야기가 퍼진 겁니다. 이게 그게 진짜니 어쩐지 난 잘 모르겠어요. 어떤 이야기의 일면일 수도 있겠지만은 이 이야기가 퍼지니까 공산군들이 농민들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은 게 이 공산군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공산군은 어디 나가도 중국 농부들이 협력을 받는 거예요. 그 세력이 커진 겁니다. 기본 밑바탕. 문제는 뭐냐 그러면 삶이라는 거예요. 삶.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열매 맺는 삶. 이것이 우리를 세상 사람들과 구분되게 만들고 이것이 우리를 세상 사람들에게 천국을 보여주게 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열매. 삶이죠. 열매를 맺는 삶. 이 열매를 맺는 삶이 나와야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또 제자를 삼는 이 일이 성취되고 이루어지지 않겠어요? 만약에 이것이 되지 않으면 예수님의 이 기대는 헛될 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사시면서
여러분 열매를 맺으려고 애쓰시기를 축원합니다. 열매를 본능대로 살지 마시고 열매를 맺고 애쓰시면 우리가 믿음과 신앙이 성숙할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와 천국을 맛보게 하고 보여주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귀한 말씀을 함께 들었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반드시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가 되게 해주셔서 내 자신의 믿음도 성장하고 성숙하고 또 하나님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도 보여주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50장입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것 무엇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보배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신 대로 저희들도 감사하여 또 10분의 1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11조의 예물로 올립니다. 하나님 드린 손길을 기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주님을 사랑하여 드리는 것이오니 이것도 온전한 기쁨과 감사의 열매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감사하여 또 주 앞에 특별한 기도의 제목을 드려 응답받기를 원하며 감사의 예물로 드립니다. 또 성교 구제 건축 예물로 드립니다. 드려진 이 예물을 주님께서 다 기억해 주시고 드리는 모든 손길과 그들의 가정과 또 기도하는 제목들을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머리 숙여 주 앞에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같이 돌보아 주시고 주님의 귀한 자녀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건강한 육체로 복을 주시옵소서. 연약하여 집에 누워 계시고 또 연약하여 수술받기 위하여 또 병원에 계시는 모든 성도들 위에도 함께 해주시고 그들을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 보겠습니다. 이렇게 코로나 상황에 참 우리가 언제 교회에서 이렇게 마스크 쓰고 예배 드리게 될 줄 어떻게 알았어요? 그러나 때로는 이런 것들도 있어요.
우리 개신교에서는 안 하지만 카톨릭에서는 이런 훈련을 종종 합니다. 그 침묵의 훈련이라고 해가지고 교회 와서 1절 말 하나도 하지 않고 그대로 봉사하고 예배드리고 돌아가게 하는 훈련도 있어요. 그러니까 침묵의 훈련도 되는 길도 되니까 좀 답답하시더라도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린 것을 또 감사하게 생각합시다. 여러분 또 기도하실 때 교회 우리 성도 또 교회 안에 코로나 걸리지 않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우리 주일학교 예배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주일학교 자녀들을 또 많이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고3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번 주간에 수술 2번 합니다. 이순자 할머니 성도님이 월요일 날 수술하고 우리 배정태 집사님이 화요일 날 수술합니다. 이순자 할머니 성도님은 이제 디스크 때문에 하도 몸이 많이 아파서 돌출된 디스크 부분을 이렇게 도려내는 그 수술을 하시고, 배정태 집사님 난 탱크인 줄 알았더니 역시 탱크는 아니시네. 보니까 아주 땅땅하니 건강하신 줄 알았는데 갑자기 신장 결석, 그 신장 결석이 그 소변 나오는 그 부분을 막아가지고 염증이 발생돼서 열이 많이 났었고, 지난주 월요일 날 입원해서요. 이번 주 동안 쭉 염증 치료하시고 이번 주 화요일 날 수술해서 그 돌멩이 이제 꺼낸다고 합니다. 그 돌멩이 하면 우리 최대영 권사님이 큰 돌을 꺼내셨는데 아무튼 그 돌보다는 더 작지 않겠나 싶어요. 아무튼 수술이 잘 되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그다음에 여러분 나가실 때 현관에 감자가 있어요. 감자. 그 까만 봉지에 넣어놨는데 한 감자 10개 정도 넣어놨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삶아 드시라고 우리 교회 어떤 성도님이 갖다 놓으셨으니까 가정마다 한 개씩, 그러니까 한 70개 정도 돼요. 70개 봉다리 정도 되니까 일부 예배 때, 그 일부 예배 오신 사람이 복이죠. 왕창 가져가면 2부 예배 때는 이제 봉지 한 2-3개밖에 안 남을 텐데, 그러면 또 2부 예배 때 오신 분들이 화낼 수도 있으니까 우리 가정 가져가야 되겠다 싶은 분 가져가셔서 한 끼 정도 삶아 드실 수 있어요. 한 10개 정도씩 넣어놨으니까 가져가서 행복하게 삶아 드시길 바랍니다. 우리 축복성 누리시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내게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사 좋은 나무로 되게 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우리의 일상을 열매로 맺어 우리 자신의 신앙이 영적으로 성숙할 뿐 아니라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맛을 보여주므로 주님의 나라를 확장키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